오늘은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의 주된 계시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이제 일곱인 속에 일곱 나팔이 있고 그 속에 또 일곱 대접이 있어요. 이제 이는 도장을 찍어서 인봉한 것을 하나씩 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환란.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계시록 6장에 나오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큰 환란을 통과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나팔은 어린 양의 진노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 어린 양의 진노를 통과하게 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믿었지만은 저들은 믿지 않고 그제야 비로소 주님의 공중재림을 통해 온 세상이 참 1월 성신의 변화 속에 일어난 것을 바라볼 때 그제야 찌른 자를 바라보며 회개를 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 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진노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오늘은 그 일곱 인도신하고 일곱 나팔 가운데에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도 지나고 다섯째, 여섯째도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인데 나팔 중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둘째화까지 지난 상태에 10장에서부터 오늘 11장, 13절까지 중간 사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중간 장면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는 큰 환란이 주어지는 때인데 그때 42달, 1260일,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내세우고 이들 통하여 42달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때는 우리 12장, 13장에서 보겠지만은 이때는 우리 이방인들도 또 믿는 사람들도 큰 환난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에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또 에녹이다 등등 이야기가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도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럽니다. 전 세계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42달 동안 왜 42달이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이 중동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7년 동안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표입니다. 그래서 열강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우리 섬에 보면은 애굽하고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남유다는 또 바벨론. 이게 다 열강들이거든요. 거기서 다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세우냐? 페르시아. 그렇죠?
파사, 성경에는 파사 고레스 왕 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제와 또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세계 열강이 어디였어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법을 빌려서 율법 없는 자들의 법을 빌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고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세계를 잡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독일이 이스라엘 600만을 죽이고 했지만은 지금 가장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뜨거운 감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나라가 나타나서 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동안 7년이라는 것이 꼭 숫자적인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모종의 평화 조약을 맺다가 그때가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다니엘서에 마태복음 2장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거든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하는데 처음에는 거짓 평화주의자로 나타나죠. 첫째인 때고 둘째인 때고 셋째인 때고 그때 칼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넷째인을 뗄 때 땅의 4분의 1이 땅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건 신앙적인 핍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다섯째인 뗄 때 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제 42달 동안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 오늘 본문에 42달 1260일 이제 12장 13장에 보면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 사파 가운데 42달 동안에 두 증인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전에는 물론 사도 요한이 측량줄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측량하고 그리고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3일 반 만에 이 3일 반이라는 것은 1260일 3년 반 42달 이걸 줄인 거죠. 그러니까는 온전하게 그가 복음을 전한 기간을 이제 예표합니다. 그리고 죽지만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쑥 들어가니까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치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도 이 성경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겠는가? 이걸 그래서 다 영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풀어버리면 쉽지만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아멘이십니까? 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승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멘이 없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갸우뚱하지만은 우리는 믿어지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는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럼 오늘 여기 11장에 나오는 것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어린 일이 있겠냐?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미리 경고하고 미리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이게 이제 42달 동안에 있어질 일. 이 안에 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팔도 있는데 나팔이 이제 끝나는 거죠. 6째 나팔까지. 3년 반이 지나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이제 구원을 받는, 이제 14장에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12장, 13장도 삽합니다. 또. 어떻든 간에.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거는 7 대접이 다 쏟아진 이후에 그 나타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 또 우리도 왕노릇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때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좀 나와서 들으면은 이해가 될 텐데, 토요일에 나오신 분만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간략적인, 개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인 교훈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1절에서 13절, 14절에서 19절인데, 첫 번째 부분은 7째 나팔 불기 전에 42달 동안에 있어질 이야기들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7째 나팔 불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 사파 가운데 42달 동안 되어질 일은 뭔가니, 측량하는 거하고 두 증인, 말씀드렸던 두 증인, 따라서 측량, 두 증인.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주면서 측량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성전 제단 그 안에 있는 경비하는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왜?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자, 어제 사파 10장에서 뭘 봤죠?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작은 책,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은 배에서는 뭐요? 썼다. 이것을 전하라. 그래서 지금 그 전하는 장면이 복음을 전하고 측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측량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걸 지금 측량하고 있어요. 줄을 다 이렇게 채고 있단 말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냥 두라. 이건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되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왔다 갔다 그러한 자들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밖에 버려서 짓밟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여러분, 짓밟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림당해서 짓밟히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이제 3절에서 13절이 나오는데, 여기 두 증인의 사역, 두 증인의 순교, 그리고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두 감람나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3절에 성경에서 밝히지 않으니까 그냥 두 증인이 있구나. 앞으로 42달 동안에 성전을 측량하는 예배자들을 측량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이면 얼마입니까? 1260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꼭 1260일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굵은 베옷은 뭐예요? 죽음을 나타내는, 죽은 다음에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42달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때 이 두 증인이 신앙을 지키라고 예수 믿으라고 주님 곧 오신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전도하는 거죠. 두 증인이 꼭 두 사람일지 아니면은 두 사람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둘씩 주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잖아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때 수많은 또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또 여기 두 촛대라 그랬으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4절에 만일 누구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 이 두 증인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말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해한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들을 존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1260일 동안 비도 안 오고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고, 이건 마치 엘리야와 같이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모세 같잖아요. 모세. 열재앙 가운데 물이 피가 되는, 아무 때든지 원하든지 여러 가지로 재앙으로 그 땅을 치리로다. 왜 그럽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야, 너희가 재앙을 보고 왜 글로 기어 들어가느냐? 집에 지금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돈 몇 푼 찾으려고 진주 목걸이 찾으러 그 속에 들어가겠어요? 나와야죠. 어리석은 그 속으로 들어가다가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42달이 지날 점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핍박이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이 두 증인이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8절에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요 애굽이요 하니 그들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듯이 이 두 증인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죠. 9절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사흘 반이라고 했잖아요.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왜? 저거 봐라 저것들. 복음을 전하다가 꼴 좋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적그리스도 666이 최고다. 용, 하늘의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짐승, 새끼알 같은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 참된 두 증인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은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선지자가 누굽니까? 두 증인이에요. 땅에 사는 자를 왜 괴롭게 했으면? 말씀을 어찌할꼬 찔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막 심령이 괴로울 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 사는 자들이 그의 죽음을 즐겁게, 그래, 우리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것들 말이야. 잘 죽었단 말이야. 저것들이 거짓 선지자지.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순간에 어치들이 막 생기가 나서 쑥 에스겔의 마른 뼈 꼬자기처럼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막 살아나니까 이게 뭐야? 하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12절에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는 몸속에 있던 영혼이 영이 쑥 빠져가서 영이 빠져나가서 지금 하늘의 보좌 세계를 받고 지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계시를 받는데 여기는 죽었던 자가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여기 12절 보십시오. 다시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들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원수들도 뭐요? 구경하더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봤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뭐 CNN 뉴스에도 나오고 현장 중계할지도 모르겠죠. 유튜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도 있겠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와르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와 영광을 하나님이 함께 돌리더라. 여러분 심판이든지 구원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오늘 19절은 이제 일곱째 나팔, 즉 일곱 가지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가 숨겨져 있는 그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다. 둘째 화는 뭐예요? 바로 여섯째 나팔이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곱 진노가 대접의 계시가 있어요. 자, 15절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시록 1장 8절에 장차 오실 이게 빠졌어요. 오신 거죠 이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도록 하라. 그러면서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적용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광경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 이거는 뭐 이 다음에 나팔 불 때 뭐 인을 뗄 때 나팔 불 때 뭐 그때 이야기다 그러지 말고 오늘 적용하라는 건 뭡니까? 참 예배자가 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참 예배자가 되자. 여기 1절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누구를 측량한다?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너희들이 이 어려운 때도 나와서 여러분 큰 환난 때도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이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부주기수고 그 이후에 부주기수에 지금도 이 땅의 성전이 11장 1절이라면은 11장 19절에는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상의 예배 그림자, 이곳에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어찌 그곳에 가서 올라가서 예배 드리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시편 99편 9절 말씀처럼, 시편 50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배자를 모으는 거예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예배자들을 모으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는 짓밟히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배한 자를 찾는다. 누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에 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청량에 합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두 청량을 통해서 예배를 자아가 되어야 되겠다. 두 증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두 감람나무, 두 톳대, 두 선지자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42달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나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죽어도 영광 되리라. 아멘. 성도의 신앙 본받아 우리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배자로 또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십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한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우리도 언젠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죽어있는 자들은 무덤이 열려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상급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일곱 인도 지나가고 일곱 나팔도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만은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되 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준다? 상 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상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예배자로서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않겠느냐? 똑같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주님,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죽어도 영광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짓밟히며 살다가 그날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주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들고